자,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청년분들이 정말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려면은 이미 내가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조건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에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런 응답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응답이 뭐죠? 이런 응답 하니까 이제 대단한 응답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하나 때문에 태양을 멈췄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믿음 가지고 멈춘 게 아닙니다. 당연한 믿음을 가지고 멈추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드온 위에 머물라. 너는 어디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대단한 말이 아니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응답을 우리가 다 놓쳤다는 거죠. 자,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딨습니까? 불신자는 이도 저도 아닌데, 맞죠? 가짜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딨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그 배경을 알아야지, 이래서 이렇게 명령을 했구나. 그리고 이 명령은 명령이 아니고 당연한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전쟁이 일어났죠. 아모리 연합군이 어떻게 해요? 6족속입니다. 7족속이 아닙니다. 한 족속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 군대 쪽에 있습니다. 이 6족속이 여호수아 군대, 기브온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기브온을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도와줬다고? 여호수아 군대가 도와준 겁니다. 자, 전쟁이 오게 된 배경입니다.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 응답을 못 받는 배경 알아야겠죠. 이래서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었구나. 이래서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간단하게 기브온이 화친을 맺은 겁니다. 기브온이. 이게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9장 15절에 화친을 맺게 되죠. 자, 그러면 그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은 어떤 족속입니까? 보세요. 이 기브온은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뭐라고 얘기하냐? 먼 나라에 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9장 4절에 꾀를 내요 이렇게 했습니다. 꾀를 냈다 그러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9장 6절에 먼 나라 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속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화친을 맺자고 9장 7절에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의심을 하지 않고 쭉 봅니다. 먼 나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생각하겠죠? 신명기 20장 15절에서 17절 보면요. 신명기 20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 먼 나라에 온 족속은 살려두고 가까운 족속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요, 갈급한 자 많습니다. 그렇죠?
복음 듣고 싶어서 갈급한 자가 있다니까.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그렇죠? 정확한 답을 못 줘서 그렇지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업 속에 숨겨져 있다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 족속은 누굽니까? 기본은 누구냐는 거죠. 기본은 희위 족속입니다. 여호수아 9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희위 족속. 희위 족속 중에 전투력이 최강이라고 했습니다. 최강. 예. 전투력이 최강입니다. 최강. 완전히. 자, 그런 이 족속이요. 앞장서도 되잖아요. 아모리 연합군 중에. 맞죠? 근데 앞장선 게 아니고요. 뒤로 물러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여호수아 군대 쪽 붙어버렸어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믿었던 희위 족속들. 여러분, 싸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알겠죠? 싸움 진짜 잘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옛날에 히라소니하고 김두한 싸움 잘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보지 않았지만 익히 어른들 통해서 드라마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히라소니 하면은 김성주 맞죠? 아 김성주란다. 저 누구 하여튼 이름이 있습니다. 아, 김성주 맞나? 이름은 막 그럴 겁니다. 아마 이름도 이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되거든요.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요. 얼마만큼 싸움을 잘했냐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야, 그냥 날아다녔다니까요. 예. 이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뭐, 예? 서울 쪽, 종로 쪽 이런 거 평정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도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싸우지 않았다니까요, 둘이. 싸우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실력을 알아봤어요. 보통 우리 잘 씁니까? 싸움 못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가작가작 대면서 가잖아요. 왜 안 하지, 싸움을? 맞죠? 내가 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두목들은 알아봐요. 싸우면 안 되겠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 희위 족속이요. 전투력 최강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여호수아 군대를 알아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봤는 거예요. 이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봤는 겁니다. 뭔가 도움을 받는데 무기도 없어. 진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기도 없어요. 사실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항복을 했다 이거예요. 자, 이 족속은요. 여호수아 10장 2절에 큰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성. 아이 성보다 큰 성이에요. 이 기본 족속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안 싸웠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로 했냐? 여호수아 10장 21절에서 27절 이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아예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깨를 완전히 내려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복했다니까 완전히. 나무 패고 알겠죠? 물 깃는 일을 하도록 저주를 퍼는 거예요. 왜? 화친을 맺작했는데 사흘 만에 들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죽이지는 못하고. 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약이 먼저 우선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은 제쳐두고 그 다음 거면 그 대신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막을 짓고 제사 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옮겨다니면서. 맞죠? 유목민이잖아요. 계속 옮겨다니죠. 근데 나무 팬다는 말은 번제 드릴 나무들 패고 물 깃는다 말겠죠. 물두멍입니다. 이런 것들 하는. 그걸 평생을 봉사하라는 겁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알겠죠? 저 흑암 가운데 있다가요. 운명 사주팔전 묶여 있다가 알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알겠죠? 뭐 한들 못 하겠습니까? 예? 시키만 주십시오. 제가 설거지라도 하겠습니다. 하겠죠, 맞죠? 그런 심정으로 들어왔는 겁니다. 살려고.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고 뭐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하고 싸운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운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다 붙잡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브온이 선택한 게 뭔지 압니까? 기브온의 선택. 기브온의 선택은 다른 선택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입은 자를 선택했어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은혜 입은 자를 선택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얼마만큼 은혜 입은다는 것을 알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여호수아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움직일까? 그 말씀 보니까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은 안 죽인다는 그 말씀을 본인들도 받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의 말씀으로. 제가요, 전도하는데요, 이 사람한테 복음을 딱 전하는데 저쪽에서 예수 믿겠다 갔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고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거예요. 보세요. 여섯 족속도 어떻게요? 압니다. 이상한 족속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이상한 백성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니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여호수아 군대를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브온이 안 그래도 지금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없어지니까 어떻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거기 기브온한테 전쟁을 요청했는데 기브온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 장면. 그래서 기브온 그 싸움에 여호수아가 군대가 도와주는 겁니다. 자, 뭘 선택했냐? 진짜 기도한 사람을 선택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 근데 웃기죠? 분명히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말 전에, 화친하기 전에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무 진짜 기도하는 자 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께 묻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해도 응답 받습니다. 실수해도 응답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정확하게 받는 거예요. 진짜로 뭔가 이렇게 문제 오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알겠죠? 오해를 받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무명스러워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요셉, 다윗, 한번 보세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요, 기도해놓고 이상하게 한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거 한번 했다고 해서 그러면 같이 저주받는데 안 도와줘야 되잖아요. 맞죠? 하친하는 것도 모자라고 우리 보고 또 도와달라고 이리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도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놓쳤는데 또 놓치라고? 안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도와준 거 있죠. 얼마만큼입니까? 태양을 멈춘 만큼.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겠습니다. 이야,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맞죠? 달아, 너는 아야랑 골짜기에 그리하지 않다. 이랬단 말이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실수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서야 되지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내가 아픕니까? 내가 가난합니까? 내가 무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청년부예요. 그래야지 후대들이 보고 올라오죠. 알겠죠? 자, 어느 정도냐?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는 겁니다.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아는 겁니다. 미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선택했는 거죠.
자, 미래를 가졌다. 여러분 미래 가진 거 맞습니까? 예?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여러분 미래 안 가졌어요? 여러분 미래에 불안감을 가졌습니까? 예? 미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미래 안 가진 사람한테 답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답을 낸 사람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미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미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선택했는 거예요. 고라가 봤잖아요. 예? 고라 자손들이 고라가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예? 모세를 대해서 땅에 꺼진 거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고라 자손들이요. 시편 84편 10절 딱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악의 장막에 머무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 하잖아요. 이 고라 자손들이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았는 것 같아요. 예? 목회자를 어떻게 저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84편 10절에 그렇게 봐요. 악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가나안 연애 한번 보세요.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보세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미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선택했다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알겠죠? 예수님을 선택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다. 기분 나쁘죠?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뭐, 대꾸할 게 없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서 당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한 번 더 던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처 안 받고요.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옳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리 말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실력을 내려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전투력이 최강인 이 희위 족속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는 겁니다. 살려고. 거짓말 시키면서.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맞죠? 이 간절함을 알고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건 보세요. 대양아, 너는 이 기본 위에 머물자. 알겠죠? 그리고 정말로 달아. 너는 아야란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이리 말하는 겁니다. 오늘 뭘 잡아야 됩니까? 절대 언약을 잡자. 예, 절대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아셨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절대 언약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이거 잡으면 되는데 순간 놓쳤죠. 놓쳐서 어떻게 해요?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반을 샀습니다. 맞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그리스도의 언약, 절대 언약을 딱 잡습니다. 맞죠? 이삭을 제단에 딱 포착해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은 네 손에 넘겨주렸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8절에 이 말이 출애굽기 2장 24절.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그 알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가나안 땅, 그 언약 지키겠다. 그래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실수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금송아지 사건.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32장 32절에 출애굽기 37장 3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먼저 생명책에서 빼돌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정도로 자기 신분에 대해 확신을 가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절대로 생명책에서 뺄 수 없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역발상이죠.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호적에서 바쁜데 하면 진짜 파는 줄 알잖아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흥분할 때도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얼마나 너무나 열이 받았으면 그렇겠습니까? 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절대 언약을 잡으려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누가요? 엘리사가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3장 18절에 뭐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도 이 말은 뭐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고백이라.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 절대 언약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전무후무한 기도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전무후무한 기도에 도전하자. 예. 여기에 딱 도전하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이걸 딱 듣고 나니까, 전무후무한 기도가 이런 거구나. 이제 알겠죠? 여기 기도 전하는 겁니다. 이건 나의 기도가 아니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기도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기도를 한 사람들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 전무후무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붙잡고 이 절대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기도. 꿈이 나온 만큼. 여기 딱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태양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내게 절할 수 있는 이런 전무후무한 기도를 다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 붙잡고 모세가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도를 했는 거예요, 모세가. 알겠죠? 10가지 기적을 딱 일으키는 그 기도로 시작합니다.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알겠죠? 이 사무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전무후무한 기도를 한 배경이 나왔잖아요. 우상숭배라. 맞잖아요. 이 우상숭배, 이 우상의 정각들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집안에 어떻게 해요? 언약계와 동일한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예수 믿는다 해놓고 오만 거 따는 거 다 걸려있어. 그거 다 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미스바라 모여요.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전쟁에 나간 게 아닙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진짜 예배. 그 예배 드린 결과가 이런 거예요. 전무후무함이 어떤 응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을 좀 달래보려는데 안 돼. 더 화나게 만들어요. 그 아수르 왕이 완전히 18만 5천 군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기도. 아셨죠?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요. 자,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니엘이 전무후무한 응답.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아셨죠? 어려운 응답이 아니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알겠죠? 절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또
다리오 왕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여기 모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마가다라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로지 전혀 여기에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이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언약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자, 어렵습니까? 듣고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몰랐을 뿐입니다. 맞죠? 이런 단어들이 절대로 내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아, 이거는 신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그의 주의 천사를 나에게 보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때 역사했던 그 모든 역사들이 지금 이 현장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는 안 한다. 몰라서 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현실감 있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또 기존 교회 사람들 굉장히 현실감 있게 기도합니다. 압니까? 그거?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기도합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어요.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거 있다, 이거 없다, 그거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아셨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의 다 거꾸로 기도하고 있어요. 극동방송 한 번씩 저는 듣거든요. 차에 타면 극동방송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목사님. 맞죠? 이 가정과 가문의 사정을 잘 아시고 맞죠? 교통사고 나는데 맞죠? 이런 기도들을 한다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만큼 우리가 묶인 기도들을 많이 해요. 알겠죠? 그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있다고요.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제가 헬스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헬스라는데 대부분 코치들이 어떻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번호 자세입니다. 네, 돈 받았죠? 레슨 하잖아요. PT 받잖아요. 돈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뭔가를 서비스를 많이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네? 덤벨도 갖다 주고, 바벨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줍니다. 근데 이 멍청한 이 회원도 가만히 있습니다. 갖다 주길. 왜? 자기가 돈 많이 냈으니까. 니는 내한테 서비스 해줘야 된다. 니는 내 몸 바꿔줘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백날 첫날 해도 안 바꿔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PT 끝나잖아요.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PT 받아요. 돈은 많으니까. 여러분, PT를 안 받도록 해야지 PT입니다. 알겠죠? 의사가 병이 안 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병이 계속 오도록, 병 계속 오도록 만들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거 좋은 의사 아닙니다. 친절한 게 의사가 아닙니다. 좀 뭐라 하더라도 병을 안 오도록 만드는 게 의사예요. 안 그래요? 그리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을 덤벨을 가지고 만들어줘야 돼요. 가지고 오세요, 덤벨. 4kg가 뭔지 5kg가 뭔지 알아야 돼요. 바벨이 뭔지 알아야 되고, 예? 그 용어가 뭔지 알아야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돈 뜯어냅니다.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맞죠?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아, 전도 이렇게 하는구나.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너무 쉽구나라는 것을 해줘야 된다. 그게 아니고 계속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결박기도라고 했습니다. 결박기도. 자,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알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묵도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모든 이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이게 결박기도라. 알겠죠? 바울이 그걸 사용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나오니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알겠죠?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결박기도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정말로 전무후무한, 알겠죠? 이 기도의 제목 찾아라 그랬습니다.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 빨리 생각하셔가지고 찾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제 천명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되었습니다. 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네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열방이 너를 말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확신 딱 가졌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 이름 석자는 저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상처는요, 알겠죠? 저주가 아니고요, 도구입니다. 강력한 무기로 돌아갑니다. 말씀 붙잡을 때.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부끄럽다고 말도 안 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내 치부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알겠죠? 절대 속지 마세요. 뭐가 진짜 치부인지를 알아야 돼요. 소명. 이게 확신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에 대한 딱 하나님의 확신 딱 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환경, 모든 사건이 나를 어찌할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돕는 자들 중에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 중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내가 볼 것이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사명.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 나는 집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건강인데. 알겠죠? 하나님이 살리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때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헬스를 했습니다. 헬스를 했다는 말은 뭡니까? 뭐 운동에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비밀을 발견했다고. 무슨 비밀? 사람을 상대하는 비밀을 발견했어요. 알겠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렇게 돌려보내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 사람들 육신적인 몸으로 나를 찾아옵니다. 맞잖아요. 살아보겠다고. 몸 한번 바꿔보겠다고. 근데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보는 게 중요해. 그보다 더 큰 것을 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려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영적인 비밀. 이제 그보다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거. 우리 몸을 창조한 분이 있다는 거. 맞죠? 그래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나만의 몸을 찾도록 해놨는데 그걸 못 찾아서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복근 만들어주세요. 못 만듭니다. 이해돼요? 복근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2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얼굴이 하나밖에 없다. 전 세계에 70억 인구 중 하나밖에 없다고요. 복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겠죠? 없는 사람은 없고요. 있는 사람이 있고요. 3개는 3개 있고 6개는 6개, 8개는 8개. 삐뚤어서 삐뚤어가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찾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내 몸을 찾아줘야 되는데 자꾸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아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 딱 붙잡고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무후무한 응답의 조건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부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기도에 조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붙잡는 그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